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5년도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응답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영혼의 시작, 예배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까지 받았고 오늘은 기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요고니아 왕과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인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선지자, 제사장, 장로, 그리고 왕과 왕후, 전문인들을, 백성들을 전부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다 끌려간 상태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려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멸망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을 주십니다. 낯설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과 멸망과 포로로 잡혀간 상태를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결혼하고 가정과 자손을 이루어서 번성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로 14절에 기도를 새롭게 시작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어떤 무엇을 요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란 말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단 말이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황폐해졌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왕과 내시들과 모든 전문인들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전 세계에 다 터져 노예로 팔려간 이런 상황 속에 모두가 끝났다. 내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은 살 길이 없다. 완전히 포기되어진 상태. 더 이상 뭔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져 간 70년이 되는 그 해에 너희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좌절 속에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과 실패와 포기 상태에 있다 생각이 드십니까? 건강도 경제도 일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절망밖에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더 심각할 정도로 무너졌어요. 나라를 회복하고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보이질 않았어요. 절대 포기된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인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베풀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없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해서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시나 봐.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과 축복을 안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절대로 너희를 심판하고 벌하고
재앙을 내리는 자가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서 축복하시기를 28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 내가 믿음 생활 못한다고 하나님 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천국 같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즉시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그랬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이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이 벌하실까 봐 말.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하고 벌벌 떨고 있다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벌하시고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잘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 내가 기도 안 하면은, 내가 믿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분.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내가 내 생각을 안 하니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하는 것이지 재앙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너희의 미래, 지금 생각할 때의 25년도 내 인생은 절대로 좋은 게 없을 거야. 행복이 없을 거야. 내게는 축복된 인생이 없을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25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된 희망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물질이 희망이 되지 마시고 사람 희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건강, 나 자신도 내가 장담 못해요.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 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새로운 시작이 뭐냐? 부르짖으라.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단 말은 간절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르짖는다. 간절한 기도다. 말 뜻은 알겠는데 어느 정도가 간절한 기도일까요? 예? 뭐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하라는데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부르짖으라. 막 땅을 치면서 부르짖어야 됩니까? 아니면 막 아글아글 쓰면서 기도하는 게 부르짖는 겁니까? 아니면 막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가장 부르짖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가 뭔지 압니까? 입은 옷을 찢으면서 기도한 때.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원통함을 얼마나 힘들면 저 옷을 찢을까 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최고의 부르짖음이 뭐냐? 옷을 찢는 거예요. 더 극한 상황일 때 간절한 기도가 뭔지 압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래요. 근데 배가 나온 분들은 암만 무릎 사이에 머리 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 그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정도라면은 피골이 상잡한 상태. 그런 사람은 가능하겠죠. 그럼 그때까지 기도는 아니란 말이잖아요. 부르짖는 기도를 해라. 간절한 기도를 해라. 내가 어느 정도로 간절해야 될까? 그거 생각하고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희생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부르짖는다는 건 뭡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기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부르짖는다. 간절한 기도가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 걸려서 병원을 찾아다니고 의원을 찾아다니고 다 찾아다녔지만 날 길이 없어. 있는 돈 다 탕진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류병 걸린 그러면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래요. 부정한 병이라고 그래요. 집안에서 같이 살 수 없어서 내쫓아요. 우리 집안에 저주받은 사람은 같이 있을 수 없다. 집안에서도 쫓겨나고 외롭게 자기 혼자만이 병과의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마침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내 미래가, 내 인생에 희망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 여인이 드러내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단 말이에요. 조용히 숨어서 예수님께 다가가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임하여 혈루 근원이 말랐다 말씀하시죠. 부르짖는다. 간절함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내가 살 수 있다.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처럼 지금 황폐하죠. 왕에서부터 모든 전문인들, 모든 백성들이 다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고 전 세계 노예로 팔려가서 한 사람도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도시가 돼버린 이 유대 땅에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마치 사막에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무엇에 갈급합니까? 무엇이 여러분 갈급하고 무엇이 여러분이 절망 좌절 속에서 포기해야만 되는 상태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자리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갈급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영혼 속에서 간절히 찾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들으심을 안다는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소원을 하나님께 비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갈급함이 담겨진 기도. 그 갈급함이라는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로 힘을 쓰고 얼만큼 희생하고 얼만큼 거기에 집중하느냐 그런 인간적인 중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복음의 핵심을 믿는 그 믿음의 간절함을 말합니다. 배부른 사람에겐요
어떤 게 맛있느냐, 어디 가야 맛집이냐를 찾지만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맛집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 음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떡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랬습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게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게 온다는 건 적극적인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예수님께 다가간다? 어느 정도 노력해야 다가가는 걸까요? 뭐 금식해야 되는가요? 철야 기도해야 되는가? 합심 기도해야 되는가? 매일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어느 정도 다가가야 됩니까? 물어봅시다. 어느 정도로 다가가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까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글은 알겠는데 어느 정도로 다가가야 된단 말이냐. 여기에서 각자 다 자기 주관대로 말하거든요. 자기 경험대로, 체험대로 말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찾아서 읽으십시다. 여기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찾은 분 먼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못 찾았습니까? 네, 찾아서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리라. 아멘. 이건 무슨 말이죠? 함께 한단 말이에요. 함께. 이 말씀은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인데요. 가지와 나무는 떨어지는 관계예요? 떨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나무와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니까는 함께 있다가 헤어졌다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나무 가지에 그 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톱으로 베어내기 전에는, 땡겨서 꺾어내지기 전에는 이거는 붙어 있는 관계예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다시 말씀드리면 뭘 말합니까? 붙어 있는 관계다. 하나님과 나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붙고, 내가 조금 여유 부리면 안 붙고, 그게 아닙니다. 항상 붙어 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셨단 말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처음부터 들어가 있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서 항상 있는 것이지, 내가 기도해야 역사하고 기도 안 하면은 붙어있지 않고, 그게 아니다. 믿음의 근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참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뭘 힘쓰고 힘쓰지 않고 그런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다. 그리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분은 그래요. 철야 기도해. 그럴 때는 금식 기도해. 그럴 상황이 되면 해야 되겠죠.
근데 그래야 믿음이 더 생기는 것 같다? 그 힘쓰란 말이잖아요. 금식해라. 더 희생해야 된단 말이잖아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행위가 아니고요. 그분과 나는 원래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뭔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애쓰는 게 아닙니다. 믿어라. 나와 하나님은 하나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지금 거하시는 상태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또 하나 숙제가 나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을 원하면 이 말이거든요. 그럼 온 마음은 어느 상태까지가 온 마음일까요? 이거는 100%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란 말이거든. 온 마음을 다하여. 이것은 내 모든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너 사랑해. 나는 널 아껴. 나는 너에게 소중해. 그러고도 시간이 지나서 배신하대? 그 온 마음이었어? 온 마음이 아니었어? 그 고백할 때는 온 마음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표현하기를 마음이 식었어 그럽니다. 그때는 온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변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온 마음이 아니었단 말이잖아요.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거잖아. 식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거잖아. 온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요 찾아주시고 만나주신대요. 그 온 마음을 가진 믿음이면 되는데 온 마음이 어느 정도일까? 마태복음 7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찾는 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7장 8절 읽어주세요. 아멘. 같이 읽어봅시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마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면 열려주신다.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다. 그러면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니, 문이 어디 있나 보세요. 문 두드려야 되잖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찾아야 되잖아. 보물찾기 하듯이.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온 마음을 다한다는 기도는 우리의 진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 마음의 진실함.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진실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의 진실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진실하다고 할까? 지금 보니까 사라가 손가락 다쳤네? 그거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사라야 얼마나 아팠니? 어떻게 그 다쳤니? 눈물 흘리면서 막 다가가는 게 진실한 걸까? 여러분이 아파. 힘들어.
같이 밤을 새워주면서 옆에서 막 위로하고 힘주는 거, 그것도 진실함인데, 그럼 하룻밤 샌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샌 사람도 있어. 뭐가 더 진실해? 일주일. 아니, 그럼 난 열흘 밤새야지. 그럼 진실의 척도가 더 달라져. 그렇죠? 어떤 연예인은 결혼하고 살다가 남편이 아내가 와서 같이 먹기 전에 지 혼자 막 먹더래. 아, 평생 저 인간은 지만 위해 살겠구나. 그래서 이혼했대. 그 밥 같이 먹고 기다려서 같이 먹어주는 게 진실이에요? 어느 단계까지가 진실한 겁니까?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마음이 진실할 수 없고 내 영이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거짓되고 가증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깨끗하다. 내 입에서,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고 오히려 더 더럽고 추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온전한 마음, 진실한 기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저주와 재앙과 이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십자가의 피로 씻어내신 그 진실함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거짓에게 사로잡혀 내 영이 에베소 2장 1절에 죽어있던 내 영이 이 사단과 악한 거짓의 영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의 상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의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축복의 상태로 바뀌어진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지금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진 자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요 진실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기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것을 품고 있다면 그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걸 품고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오히려 우상이, 재물이 나의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는 성공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큰 부자가 돼서 저놈들 나를 무시했지? 보란 듯이 내가 보여주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셨어.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지금도 말씀으로 임하고 계시. 입으로는 내가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인정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주님을 믿지 않아.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하면서 너희 속은 하나님과 멀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 되신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기도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 원통함, 간절한 소원, 내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 하나님 이것 좀 알아주세요. 이것 좀 이루어주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요. 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통하고 원통하고 고통 속에 있는데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은 나를 향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해. 그게 아니라 부모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도 자녀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이러이러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 그게 아니라 네 마음은 어떠니?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대로 능히 초월하며 넘치게 하시는 이에게 모든 영광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계를 통하여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14절 같이 읽을까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렇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원하고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의 미래와 너희에게 희망이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11절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14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뭐 할 것이다? 만나줄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네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영접되면은 나는 24시간 너를 만나준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쫓아 보냈던 그 나라에서 각 나라 세계에 흩어졌던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가 넉넉히 주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되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불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자니라. 하나님 마음을 의심하지 말고요. 하나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내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주사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내 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실 때 의심하지 마라. 내가 이 길을 가고 이 선택을 하면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들려줄 때 그 마음을 믿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막 떠드는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내 마음을 이루해 주세요. 내게 부족한 거 채워 주세요. 저 사람 만나는데 일이 잘 되게 해 주세요. 막 내 소리만 냈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아기가 어릴수록 뭐든지 엄마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죠?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나이가 클수록 내가 하잖아요.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 하나님 이건 어떠세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생각은, 내 계획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세요? 이것이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소원만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역사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예요. 깊은 대화의 관계예요. 이 기도가 되면 뭐가 되는지 압니까? 내 가슴에서 감사가 나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네. 나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네.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중보기도가 돼요. 중보기도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차고 넘칠 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자가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 지역과 지금 나라의 혼란을 두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정말로 굶주리고는 저 오지 5천 종족들을 향해서 기도가 되고, 중보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자가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세계복음을 기도하는 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도하고 가서 예수 믿게 하는 것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중보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새로 시작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